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은희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왕성교회 안 계시지만 양충만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 그리고 선교위원회 또 여기에 모이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입니다.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선교사라서 설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인도네시아에 간지 지금 만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라나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교에 가서 교수 사역하기를 원해서 신학교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반둥에 있는 마라나타 기독교 대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희 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단의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이 대학에 한번 들어가서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을 좀 해주게 그분이 부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둥에 와서 비자도 어렵고 또 혼자 조금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서류를 학교에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사장님이 하고 같이 우리 총장님 그때 총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나는 선교사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대학교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은 화학입니다. 공업화학. 그런데 우리 마라나타 대학교에는 화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받아주기가 조금 어렵다고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일부러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받아주시면서 비자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저보고 한국어를 좀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라나타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총장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문학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학당 교수님이죠 그때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1년 후에 또 저를 마라나타에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 덕분에 코리아 센터라는 아주 거대한 큰 이렇게 반둥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여성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와 함께 사회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인도네시아 아시죠? 요번에 인도네시아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하면서 이 학교를 하나님이 저에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학교들과 MOU를 맺어서 협업을 해서 한국의 한 4 대학교를 저희 마라나타 대학교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은 공업화학 중에서 무기공업 촉매입니다. 저는 촉매 역할을 감당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서거나 제가 주도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뒤 한 발짝 물러서서 총장님이 하게 하고 저는 그 속에 껴서 따라가도록 하면서 길을 조금 안내해 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대학하고 이렇게 MOU 맺고 좋은 국제관계가 되니까 우리 학교가 작년에 학과평가를 엄청 잘 받았으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요. 네.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마라나타 대학교 우리 교수님, 부총장님,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에 제가 우리 학교에 총장단을 모시고 한국 대학교를 거의 총장단이 바뀔 때마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4분이 바뀌었는데 4분의 총장님 모두를 제가 한국에 모시고 와서 학교로 모시고 발전된 상을 보고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4년도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한 번도 마라나타 대학교를 교수나 총장님을 우리 한국 교회에 소개하지 않았잖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서 조금 일을 잘못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학교와 학교의 교류만 하게 했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제 욕심인지 아니면 누구 마음인지 이렇게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그때 인도네시아 새벽 5시면 한국은 7시, 8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카톡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4 목사님께 문자를 넣었습니다. 제가 내년에 마라나타 대학교 한국교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4분의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비자 받는 문제가 또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이 비자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자는 저희 친구가 있는 안동대학교 교수님께 부탁해서 비자를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정말 정확한 뜻 이해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때까지 18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다 보니 알게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 마라나타 대학교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저 사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보다는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18년 전에 제가 선교지 떠날 때와 지금 어떤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사는 중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깨닫는 것만 해도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오늘 우리 이 창원 왕성교회, 저는 자꾸 창원 왕성교회랍니다. 왕성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게 환대를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양충원 목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맞는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날짜를 또 바꿀까? 저희 마라다 대학교 학사 일정 때문에 날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말에 7월 2일쯤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6월 말에서 7월 2일까지. 그런데 2주일이 딜레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포기를 할까 그만둘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께 혹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저희들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선교 담당 목사님께서 여쭤보겠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당회원 장로님과 선교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신 은혜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제가 지금 18년 있으면서 많은 이러한 일들을 이게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로 무지자 기적이라고 합니다. 일상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 저녁 식사하면서 목사님과 잠시 얘기했는데요. 나의 모든 경력 지금 여기 앞에 학생들 같은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경력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 제가 이 학생들 만날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선교사 되겠다고. 아마 여기도 누군가가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도 한번 선교사 해볼까? 뭐 이런 간단한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랬고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 취미가 공부고 특기가 공부던 학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키도 조그만하고. 그러면 선생님은 공부 잘해가, 선교사님은 공부 잘해가 그거라도 하지 하는데 아닙니다. 공부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래도 찬양도 잘 못해요. 악기 다루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흔한 피아노도 못 쳐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할 때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찬양 잘하시는 분, 기타 잘 치시는 분, 그리고 다 드럼 잘 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 친구들이 교사로 섬기고 학생으로 섬기면서 저는 그냥 이게 하던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신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왜? 안 가고 평신도로 가가 교수사역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대구에 선교사님들끼리 이단 시비가 엄청 붙었어요. 뭐 가가지고 제대로 사역 안 하고 이단에 걸렸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총신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소견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혼자인데 이단에 걸려가지고 시비에 걸려가지고 하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거잖아. 그래서 GMS 선교단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합동측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뭐 어디가가 뭐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단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우리 GMS가 엄청 역성에게 안수도 안 주고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마라나타에 딱 넣어놓으니까 목사님들하고 관계도 별로 안 할 수 있고 혼자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자유가 온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면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싱글 독신 여성으로서 느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한국어를 해본 적이 없이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 모시다가 학교 앞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한국어 심심하니까 이분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어떤지 물기를 내가 가나다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어를 인터넷으로 땄습니다. 자격증을. 그래서 한국어 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마라타 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제가 임의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저는 그걸 늘 질문을 합니다. 이게 내 뜻인지, 내가 막 열심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두드려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지금 이 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갈 때 40kg였습니다. 날씬했습니다. 1년에 1kg씩 제가 지금 18년 됐으면 제 몸무게 나오죠. 예,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인데,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좀 뚱뚱하면 인도네시아에 잘 적응하고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몸만 건강하면 이렇게 살찐 것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40까지 너무 마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면 40에 제가 파송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좀 이렇게 통통한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 느낀 거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가 배상 말라가 교회 오니까요, 측은지심에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솔직히 조금 별로였습니다. 마음에. 왜? 아니,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선교사님 왜 저렇게 남에게, 사람에게 불쌍하게 보이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지. 저는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 세 가지에도 안 속하는 싱글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딱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거를 길이 열리는 걸 늘 체험하고 삽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작은 마음,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작은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여기 창원 왕성교회 이 밤에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여기 아까 마라타 대학교 성도님들, 우리 교수님들이요, 이 밤에 기도하냐고 이렇게 밤늦게 와서 교회 오냐고, 수요일도 오고, 제가 한국교회에 왔어요. 한국에 오셔서 이분들에게 체험시켜주는 게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 예배를 다 체험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네 배를 네 번 드리도록 제가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피곤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일단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예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한국에 새벽기도도 경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만 되면 제가 우리들이 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안 되는지, 새벽기도 운행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아마 차량이 안 돼서 아마 새벽기도는 안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까? 여러분, 예배에 오면 뭘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내가 얼굴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말씀 듣죠. 그리고 보면 성령님 또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요, 참 좋은 게 조금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인도네시아 말로 로쿠두스 브르그락을 느끼게 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걸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서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방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이사야서야 여호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제가 그걸 붙들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부작사부작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저를 보이고 누군가에게 제가 나타나면 살짝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하나님 아시죠? 안 보이게 해주세요.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 이번에 느낀 게요. 하나 더 살짝 좋은 말 하나 해드릴게요. 왔는데 다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한국 장마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손님 데리고 어떻게 다닐 거지?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7월 9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비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좀 피하게 해주셨어요. 저희들. 예, 많은 기도로 제목을 드렸어요. 날씨 일도는 기도 제목, 그리고 음식 먹는 거, 교통. 근데 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잠시 짧게 말씀을 했는데요. 마라나타 대학교에 저희들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길게 못합니다. 사람도 작고 소량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대학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총장님, 부총장님, 학장님들이 기독교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 박은희 선교사 통통하지만 다음에 더 예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다음에 좀 더 예쁘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